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의 경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어떤 분들은 참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내용은 돈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항상 하게 되면 우리는 늘 돈과 함께 살아가지만 뭔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미국 장로교회를 포함한 이 개혁교회라고 불리는 이 교단에서는 매주일 강단에서 읽도록 권장되는 4가지 구절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 그리고 시편에서 하나, 예수님의 행적을 나타내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하나, 그리고 다른 이제 복음서를 제외한 다른 신약 성경에서 하나. 그래서 총 4개 구절들을 읽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이 4가지 구절들을 다 예배 시간에 읽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오늘 10월 22일 주일에 복음서에 해당되는 읽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이 구절을 뽑아서 돈에 관한 이야기를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력에 해당되는, 그리고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이 뭔가요? 추수감사절이 다가오잖아요.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그것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아시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에게 이렇게 짧게 대답하셨어요. 우리가 참 때때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설명을 하면은 우리 자신이 함정에 더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짧게 핵심적인 그런 내용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 대답을 하시니까 이것을 듣고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는 말로는 우리가 상대가 되지 않는구나, 예수님께는 절대로 그 영적인 능력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는구나, 그것을 알고 예수를 조용히 떠나갔습니다. 여기서 가이사라고 그러는데 가이사가 누굽니까? 가이사는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 시저를 가이사라고 하죠. 로마의 평화를 가져왔다는 그 아우구스투스라는 그런 시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황제가 죽고 나서 그의 양 아들이었던 다른 가이사가,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전을 그 황제의 모양으로 그 얼굴을 찍고 그 글씨를 로마 글자로 써가지고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다 이 땅에 있는 돈이 다 그 황제의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국가에 내는 돈, 황제에게 내야 되는 그 세금을 잘 내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헌금을 잘 드리면 이것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더 많은 그것을 뛰어넘는 뭔가가 필요할까요? 이 말씀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번 가을에 종교개혁 시대에 쓰여졌던 여러 가지 신앙 고백서들,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 어떤 깊은 그런 마음의 간증 속에 쓰여졌는지, 이것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506년 전에 10월 31일에 그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가톨릭 교회가 그 당시에 엄청나게 부패했었죠. 그것에 대항하면서 그 부패를 하나하나 반박하고 지적하면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의 그 성문 앞에다가 딱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그리고 나서 6년이 지난 다음에 똑같은 도시 그 비텐베르크에서 작은 소논문을 썼습니다. 그 논문의 제목이 뭐냐면 세속권세 어느 정도까지 복종해야 하는가, 이런 논문을 썼습니다. 그가 어떤 이 논문에서 뭘 얘기를 하냐,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왕국과 세상의 왕국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의 나라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나라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도 섬겨야 된다. 삶의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루터가 쓴 말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두 왕국은 날카롭게 구별되어야 하며 둘 모두가 존속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하나는 경건을 낳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경건을 낳기 위하여, 다른 하나는 외적인 평화를 가져오고 악행을 막기 위하여, 세상의 나라죠. 다른 쪽이 없다면 어느 한쪽만으로 세상에는 불충분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께 발을 딛고 있는 이 두 나라에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루터가 이 논문을 통해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 당시의 독일의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잘 적용하도록 노력을 했었어요. 그 당시 독일이 어땠냐면 참 많은 제후들이 그 독일을 지금처럼 이렇게 통일된 큰 나라가 아니었고요. 조각조각을 잘라가지고 다스리고 있었던 참 복잡한 정치 상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상황도 복잡했죠. 가톨릭 교회가 있고, 그리고 루터교가 있고, 개혁교회가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런 말을 전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씀을 하신 지가 2000년이 지났고요. 루터가 이 작은 세속권세라는 논문을 쓴 지가 약 500년이 지났는데요.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세상과 하나님께 대해서 무엇을 드려야 되는가? 그 둘 다를 다 잘 섬겨야 된다는 그 기본적인 원리에는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세상의 권력과 세금에 대한 참 많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그 내용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때때로는 나쁜 권세도 있고 좋은 권세도 있어요. 사람들을 다스리는데 제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찍어 누르는 그런 권세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복종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세금을 내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2000년 전에도 세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 13장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쭉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로마서 13장 7절에서 이어서 세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기서 조세랑 관세라가 있는데 다른 세금의 종류입니다. 조세는 주로 개인이 내는 세금, 관세는 좀 큰 공동체 국가에서 내는 세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세와 관세라고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베드로도 그가 쓴 편지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보낸 총독에게 하라. 예수님 당시에 총독이 누구였습니까?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 우리가 늘 그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총독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 나쁜 사람입니다. 왕도 나쁜 사람으로 인식이 됐죠. 식민지 지배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을 해라. 왜 순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할까요? 때때로 권력자들이 다스리는 것, 대통령이나 그 주지사나 다스리는 것이 참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사도 베드로는 이어서 이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종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구나.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높은 사람들이 보고 마음이 변화돼서 감동되어서 그들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권세에 복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이 말씀을 잘 지키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세금을 꼬박꼬박 국가에 잘 내고 있습니다. 이 미국 IRS에서 규정하는 그 목사에 대한 세금 규정이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세무사들한테 문의를 해도 이 목사에 대해서는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그런 세무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자기가 받는 그 소득 중에서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을 반반씩, 반은 회사에서 내고 또 반은 개인이 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목사는 참 신기하게도 세법상 듀얼 텍서블 스테이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직원이면서도 동시에 셀프 인플로이로 규정이 돼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해놨냐, 제가 좀 잘 생각을 해봤어요. 왜 목사에게만 이런 세금 규정이 상당히 복잡하게 이렇게 되어 있을까? 그 이유는 여기서 자영업자들이 계시겠지만 자영업자들은 스스로 자기가 번 소득을 성실하게 계산을 해서 세금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목사는 그런 국가에 충성을 해야 된다, 국가의 세금을 잘 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사도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성실하게 세금을 직접 보고하고 내라는 뜻에서 그렇게 듀얼 텍스 스테이터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소득의 15% 정도를 IRS의 세금으로 늘 꼬박꼬박 잘 내고 있습니다.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할 일이라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헌금 이야기를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 그 율법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조항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성경의 66권을 우리가 처음부터 1년에 한 번씩, 때때로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그보다 더 많이 읽으시는데, 성경에서 가장 읽기 힘든 성경을 하나 골라봐라. 그럼 뭐가 있을까요?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잘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레위기를 가면 막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다른 성경에서는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레위기에서 이야기를 찾아보면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있기는 있어요. 한두 마디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규정의 내용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되는가, 제사의 종류 5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제사의 종류 5가지는 그 동물을 다 태워서 드려야 되는 첫 번째 번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곡식을 드려야 되는 소제가 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이 감사하면서 드리는 화목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드리는 속죄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드리는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2번에 걸쳐서 자세하게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들 중에서 지금까지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그 부분이 바로 11조죠. 11조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11조를 내야 된다는 사람, 내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 정확하게 소득의 10분의 1을 계산해서 내야 된다는 사람,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 참 말이 많습니다. 근데 뭐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11조를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앞부분에서는 제사의 5가지 종류, 1장부터 7장까지를 얘기를 하는데, 레위기를 쭉 읽고 맨 마지막에 27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11조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11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11조를 내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11조를 온전히 우리가 드릴 때 어떻게 복을 받는가를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 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부을 것이다. 너에게 복을 부어줄 것이다. 이 말씀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어투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더욱더 강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를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11조에 대한 그런 구절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다. 사실 맞는 얘기예요. 신약 성경에서 11조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언제 나오냐면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지적하시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했다. 11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11조라는 단어를 2번 정도 사용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 생활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할 때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 쓰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도와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 얘기를 했냐?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처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생겼는데요, 그 교회가 참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가뭄이 겹쳤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참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고 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생긴 이 교회에 도와줄 그런 헌금을 바울이 자신이 세운 그 교회 성도들에게 권유를 하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편지를 써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헌금은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로 교회를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인 거죠.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한 그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죽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맨 마지막 그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때 예루살렘으로 이 각 지역에서 유럽 지방에서 마게도냐에서 모았던 헌금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을 미워하는 그 유대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가이사라 있는 그 총독의 관저에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빠져나갈 수가 없게 돼서 결국 로마의 감옥에 가서 총독에게 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헌금을 전달하러 가다가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의 제자들은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당신 앞에 일어날 일은 뻔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통밖에 없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드려지는 헌물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가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미국에 참 많은 책이 매일매일 쏟아져 나옵니다. 시중에 참 재밌는 제목을 가진 책들이 있는데요,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예수는
공화당원이 아니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재밌죠? 그리고 또 이에 반대하면서 공화당원 예수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부제가 어떻게 붙어 있냐면 우파는 어떻게 복음서를 다시 썼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 중에서 어떻게 썼냐면 책 제목이 예수는 민주당원이다. 예수의 가르침과 민주당 강령에 관한 에세이라는 책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자기의 정치적인 그런 입장에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기의 것으로 끌어들이려고 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핵심으로 놓고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의 마음에 맞춰가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틀을 완전히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우리 것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했던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원래는 로마 제국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쓰셨던 그 율법 조항들 하나하나를 잘 지키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로마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반대한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을 원래는 반대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헤롯 당원들은 어떨까요? 헤롯 당원들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헤롯 당원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죠. 헤롯 왕입니다. 그 헤롯 왕은 이미 죽고 그 헤롯 왕의 아들이었던 다른 왕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이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의 아버지는 훨씬 더 많은 큰 영토를 다스리고 권세도 이끌어오는데 그 아버지에 비교해 봤을 때 자기는 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아버지의 헤롯 대왕의 그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로마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로마의 그 뒤를 졸졸 밟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치적인 색깔이 있고 자기의 이득이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왜냐?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자신의 입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진정한 신앙입니까? 우리 진정한 신앙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좋은 대로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국가의 세금을 잘 내라, 하나님께 헌금을 잘 드려라, 그것의 명령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핵심을 잘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 표면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말씀은 무엇이냐? 이 구절을 통해서 지도자도 국가도 세상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 다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사탄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만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삶 속에는 참 희미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귀하신 좋으신 성품이 들어있고요. 우리가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서 막 악한 것들이 나오지만 실제로 우리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목표,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온전한 헌신을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예수님과 논쟁했던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백성들을 참 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결국은 자기 배만을 불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항상 사랑하면서 돌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또 어디에 속해 있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교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속해 있는 것, 교회는 정말로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움직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때때로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또 무엇보다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내 모든 것들을 드리는 우리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복과 평안을 누리게 하실 줄을 간절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참 세상에 온갖 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지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애쓰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참 불의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정의의 그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며 간구합니다.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오니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하나님께 좋은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